지난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마가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인도하셨을 때를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한쪽으로만 그냥 한 달락으로만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두 달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무식해가지고 뭘 몰라서 그냥 무화과를 갖다 이렇게 저주하고 이랬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하고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무너지고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뿌리가 말라 있는 걸 보고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날 일을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보면 이제 이른 아침이라는 게 20절에 역법으로 따져보면 우리식 역법으로 따져보면 화요일쯤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전날에 보냈던 게 월요일이었고요. 우리가 그 27절에 보면 이튿날, 이게 안식일 기록도 이튿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건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화요일쯤 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좀 말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것처럼 선생님 조금 말랐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모르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예수님 봤을 때는 진짜 죽어버렸네?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확인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는 그 확인하는 장면을 언제 썼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가복음이 70년 이후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68년에서 70년이 있었던 유대와 로마 전쟁이 끝난 뒤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사건 무화과 나무 사건 바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대의 멸망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걸 갖다가 이야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부터 마가복음이 쓰여진 기간이 몇십 년이 흘러갔습니까? 한 40년, 40년이 흘러간 뒤에요. 그 뒤에 마가는 그 모든 걸 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쓴 거고,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선생님한테 저런 것도 있나?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를 저주했냐, 이 무화과가 사람 아니냐, 또 무시겠다 예수님이 이런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시고 이야기했던 상징행동이에요. 그래서 상징행동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상징행동을 하신 의미가 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상징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래서 저런 행동하셨구나. 그리고 상징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니까? 바로 22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아니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거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상징행동으로 보면 연관이 있어요. 저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이 여기 나오는 22절이 예수님의 답이거든요. 답이 뭐예요? 자, 무화과 나무 봤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됐듯이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 믿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상징의 행동을 했던 그 선지자들이 몇 명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에스겔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에스겔 잠깐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앞사람이 죽었는데 울지 말아 그랬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조선시대에 곡비라고 있었어요. 초상 갔을 때 대신 울어주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곡비 비슷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죽었을 경우에 같이 여러 사람이 와서 울어주는 걸 갖다가 아주 아름다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괜찮은 장례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환경인데, 에스겔은 에스겔 선지자 와이프가 악처했다라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악처도 아닌데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도 이제 소크라테스 와이프도 아니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때 당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울지 마라 그러냐, 이렇게 울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기가 막힌 상징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상징의 행동을 했습니까? 창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방 신전의 여사제. 근데 이방 신전의 여사제가 사실 그게 이제 성창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인이 하는 게 제사다 보니까 몸 팔게 돼.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은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을 못해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제사장보다 급이 높은데 이방 신전에서 하고 있는 그 여자 사제하고 창녀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여자 사제하고 결혼을 했으니 그럼 이게 비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행동을 했어요. 상징 행동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줘요. 요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했다.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 잘 살았어요? 아니요. 결혼하고 한동안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나는 본업이 좋사옵니다고 다시 갔어요 또. 예를 들어서 현대말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목사가 뭐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뭐 여기 저기 588에 가보면 청량리 어디를 가보면 네 와이프가 있을 거다. 가서 보니까 있어서 이제 딱 가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한 몇 년 사무생활 하다가 저는 본업이 좋사옵니다라고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뭐 하겠다고 간 거하고 똑같아요. 현대식으로 보면 그런 식이에요.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호세아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이 오냐? 다시 가서 데려와요, 그 여자를 좀. 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값 치르고 데려오잖아요. 근데 진짜 내 팔자에 어떤 이런 팔자가 있어서 이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호세아가 한탄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쭉 와서 그렇게 쓴 게 이제 호세아서 아닙니까? 예, 호세아서도 뭡니까? 대표적인 호세아 같은 경우도 상징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상징 행동을 하나님이 시켰던 이유가 뭐냐예요. 상징 행동은 비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뭐하고 나면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징 행동이 뭐냐예요. 뭔지를 갖다 예수님이 자세히 이야기 안 합니다.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 뭔만 알려주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정해진 일이고 미리 알아봤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그때 일이 일어날 경우에 내 말 듣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빨리 피하고 피했거든요. 제자들은. 그러는 바람에 유태교와 기독교가 갈라서지 않습니까? 피했고 하나님 믿어라. 사람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22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걸 시켰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라고 요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어떤 걸 너 이거 해라라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그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는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거 말고 몇 년 동안 좀 일 좀 하다가, 학원 강사 하다가 목사하지 꼭 뭐 지금부터 목사하려고 그러냐? 맞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도 저를 사랑했던 분이고, 저를 연명했던 분인데, 그건 말이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그러고 빨리 가라, 신학대학원. 아니, 제가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 저 뭐, 등단을 시켜준다 했으니까 가서 좀, 한영대 교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가서 한 1년 배우거나 한번 갈게요. 아, 가라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냐? 다르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됐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어떨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걸로 환산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다른 걸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다른 걸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안 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 안 하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쭉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화과나무 저주해놓고 알아서 또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믿어. 이게 뭐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딱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때때로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뭘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트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비인격적이어가지고 무화과나무 갖다 저주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그랬더니 할 일 없어서 그래서 가다가 무화과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부트만은 그랬거든요. 그 독일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좀 무식해가지고, 아니 약간 인격적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바로 그거 외에는 적절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앞날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23절에 이제 뭐냐면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놓고 23절에 이제 뭘 합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산들을 이렇게 동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23절 한번 보실래요? 자, 누구든지 이 산 들려. 그래서 이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있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어느 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리고 저기 나오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바다. 저 바다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올리브산에서 보는 딱 바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사해. 이스라엘 사해. 사해가 딱 그 바다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발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갖다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을 하고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렇게 할 거니까 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백지수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백지수표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뭐 세게 한다 해요. 근데 이게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백지수표가 아니다 보니까 백지수표는 아니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백지수표라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백지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라고 표현합니다만 예수님의 의에 덧입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라도 뭐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기도는 들어줘요. 근데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저도 8년 기도해봤어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내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 하나 하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향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기도를 응답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다른 데도 기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 기도를 드려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무속인들도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공 쌓는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하고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주문이 또 있어요. 주문하고 기도는 어떻게 다르냐? 마침 오늘 말씀 제목이 구절이 기도라서 그냥 오늘 말씀 접속 제목도 뭡니까? 기도와 용서인데 덕분에 그냥 오늘 성경 공부 겸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짜봤습니다. 한시에 뭐 성경 공부할 때도 기도를 설명을 합니다만 오늘 게 한시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겸한 이제 말씀 접속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해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 건 뭡니까?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한번 해봐. 이런 배파한 분이 아니에요. 기도해라고 신나게 해서 막 1년이고 몇 년 기도했지만 기도했냐? 기도할 줄 아는구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요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향하고 일치됐을 때 들어주지 안 그러고 저같이 이제 목사 안 하겠다라고 8년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안 될 사람 우영이하고 진혁이, 우영이 형제하고 진혁이 형제가 합격하는 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둘이 합격하는 게 뜻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합격하겠다라고. 그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저처럼 무식하게 뭐 목사 하겠다라고 8년 말이 8년이지 꽤 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제가 뭐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도움되는 거라면 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신약성경에 있는 헬라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아시죠? 아마 우리 성문형제도 이제 학교 가니까 배웠을 거예요. 기독교 차량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가 뭐냐면 클래식 헬라어라고 합니다. 요때 쓰는 언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있지 않아요. 코인 헬라어라고 그래가지고 장마당에서 쓰던 단어로 코인 헬라어가 써져 있어요.
근데 코인헬라가 장마당에 쓰다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단어가 좀 이제 막 그냥 뭐 장구에 들어가는 단어도 있고 막 품격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고전 헬라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헬라어에는 없는 문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태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그 디포넌트라고 하는 이태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태라는 건 뭐냐면 행위가 본인한테 돌아가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정했대요. 예정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정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정했대요. 누구를? 자신을 예정한 게 아니라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는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정했대요. 이런 문법 표현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그 고전 헬라어에는 안 나와요. 이 코인 헬라어라고 하는 장마당에서 쓰고 있는 이 신약성의 헬라어에만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신들이 어떻습니까? 제사 잘 드리면 기도 들어주고 제사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기도 안 들어주고 이래요. 그리스 로마랑 신하들이. 신들이 변덕이 심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막 싸움을 잘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신한테 집을 잘 보여야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누구를 갖다 예정하려고 딱 택정하셨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마음에 좀 안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있으니까 한번 그 사람을 구원시킬 거 딱 택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이 뭐 어쩔 때가 가요. 그러니까 약속이 파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은 함부로 체결하시면 좀 힘듭니다. 왜? 나는 파기를 해요. 안 한다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끄러워 나는 파기해서 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잘 그냥 계약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며칠 때는 뭐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함부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중간태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디포넌트라고 하는 이태 동사라는 건데 왜 이태냐? 형태를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해석은 뭘로 해야 됩니까? 능동태로 해야 돼요. 우리말이 없어요. 번역이 안 돼요. 배우시죠? 성령제. 선생님, 헬라어. 배웠어요? 이게 굉장히, 시험 볼 때 제일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게 해석을 갖다가 분명히 수동태인데, 저도 점수 안 좋게 나왔어요, 헬라어. 못하겠더라고요. 가가지고 갑자기 이거 35 넘어가고 가서 공개 달달 외우는데, 이거 막 너무무당히 신나는데, 여기 그 부분이에요. 그럼 뭐냐?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코마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도가 누구로 인해서 시작됩니까? 수동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마음을 싹 이렇게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기도는 절대 혼자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면 기도만 뿐만 아니라 기도가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신앙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어떤 사람이 그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모든 행위는 본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 뭐 성령님께서 나를 갖다 합격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한번 합격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두 형제가 나가서는 이제 열심히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합격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말은 없어요. 이런 표현법이. 우리말에 있습니까? 없어요. 인태동사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번역이 안 돼서 이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고전,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대상이 뚜렷해요. 그리고 나하고 하는 대화가 아니라 누구하고 하는 대화입니까?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지 내 스스로 그냥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내 마음에 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대상 자체가 뚜렷해요. 또 어떻습니까? 무속인들이, 무교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무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예물 잘 드려가지고 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잘 예물 드려가지고 재물 드려가지고 신마음을 바꿔서 땅을 바꾸는 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마음은 누가 들게 해준다 했어요? 성령님이 들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누가 바뀝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라고 나를 바꾸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네. 나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잘 안 바꿔요. 하나님이 좀 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살지 모르고서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아니죠. 이 한 사람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좀 하다가 한 40, 50대만 한 사람한테 꼼짝이 잡혀 살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거 조절하려면 이 한 사람한테 이 와이프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그걸 갖다 제가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첫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내 순서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왜? 그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딱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 두 번째가 성경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하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성령님하고 또 누가 한 분이 도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는 걸 도와줘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으로 왔는데 능동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절대 혼자 드리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혼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같이 기도합니까?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같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게 기독교인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한테는 어떻게 있냐? 기독교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이 기도하게 되는 건 하나님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특권이라고 했어요. 특권인 동시에 뭐가 됩니까? 의무가 돼요. 왜 의무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의 창조주잖아요. 창조주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권이면서 뭐가 돼요? 의무가 돼요. 또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뭐가 있어요? 평등이에요. 목사도 기도해야 돼요. 일반 신부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교회 나가니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20년 다니는데 기도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지 1시간밖에 안 됐든 일주일밖에 안 됐던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요? 다 똑같으니까요. 또 어떤 게 있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 잘하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어요. 뒤져보세요. 있나? 복음서에 없어요. 근데 뭐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설교 잘하는 법은 알려준 게 없어요. 설교 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설교 잘하는 법은 안 알려주고 기도 잘하는 법만 알려줬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의 전형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 끝날 때 이 주기도문을 매듭짓는 이유가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법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 자명이 있는데 찬양으로 끝나요. 그 사이에 딱 몇 가지가 들어가요. 몇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도 고백하고 내 잘못도 회개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가운데는 가운데가 알파 오메가가 그냥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가운데 삶이라는 것은 그냥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법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알파 오메가가 찬양에서 끝나서 시작으로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을 모든 게 매듭져진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끝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아멘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히브리어예요. 헬라어가. 뜻이 무슨 뜻이냐?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 여기서 나온 동사거든요. 여기 이제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에서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한 것처럼 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아멘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헬라어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헬라어가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고 이게 이제 신약성이 헬라어로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접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성경을 통해갖고 뭐하냐? 성경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뭘 구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구원에 위해서 시험이 안 빠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모든 것 다, 그동안 못했던 거, 뭐 이것저것 개인적인 거 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안 들어줍니까? 뭐 제가 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점에 기도가 막힙니까? 첫 번째,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안 들어줘요. 기도했는데 뭐 들어주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들어줘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들어줘요. 죄 용서는 하나도 안 하고 회개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 기도 또 안 들어줘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일 수도 있고요. 그죠? 급한 거는 금방 주시는데 당장이 급한 게 아니에요. 급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거 당장 얘한테 필요한 응답이 아니니까 한 2, 3년 주에 줄게 라고 기다려라고 하신 게 있는데 이걸 갖다 놓고서 이제 이거 하나님 나 버렸다 그랬더니 이제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서 답이 오기 때문에 응답이. 두 번째로 내 욕심으로 막 기도한다 이게 로또 복권 당첨번호 알려달라고 제가 알려주시면 이제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복사할게요 한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 안 알려줘요. 왜? 그건 제 욕심이니까. 그죠? 그건지. 근데 이제 뭐 기도를 하긴 하는데 회개는 전혀 안 해요. 자기는 의인이래요. 저기 강남은 모파가 있습니다. 시범파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대요. 그 사람은 기도를 갖다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기도문 하는 분명히 회개법이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회가 회개하라고 들어가 있는데 뭘 자기가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몇 시에 기도할게요 라고 정해놓고 이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무시로 수시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제일 이제 좋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기도가 응답 안 될 때 이걸 벗어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인데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하고 등진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먼저 용서한 다음에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접속이 된 게 뭡니까? 용서와 기도입니다. 기도와 용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죠. 왜 서서 기도합니까? 이게 그 유태인들의 기도법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보면 통곡을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는 게 사진을 제가 한번 봤어요. 랍비가 기도하는데 유태인은 랍비는 옷이 좀 특이하거든요. 모자도 써야 되고 수염도 또 기르는 법이 있어요. 핸드폰을 갖다 통곡법에다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알아봤더니 파리에 있는 사람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파리에서 이스라엘까지 못 오잖아요. 못 오니까 기도를 하니까 핸드폰을 갖다 대놓고 여기 이제 통곡의 벽이니까 기도해라. 기도. 참 그거야. 그게 오늘날의 유태교예요. 오늘날에.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쪽 파리에서 기도하면 꼭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해야만이 들어준다라는 신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파리에서 통곡의 벽까지 못 오니까 이스라엘까지 목소리만 통곡에서 들리면 되니까 핸드폰을 갖다 딱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고 있더래. 그것도 이스라엘 랍비라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거의 한 목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하다고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등진 일이 있을 때 왜? 이 분노가 생기면 기도하러 갔을 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막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용서해주고 와서 이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대에 사본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없는 건데 첨가된 거다라고 해서 빼버린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해서 이게 후대에 첨가된 거니까 뺐다라고 없앴는데 이 내용이 이제 가만히 뺐다고 하지만 후대에 첨가된 데라서 뺐다고 하지만 본문의 흐름하고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를 가면은 세가족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세가족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리가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고 생활이 있는데 교리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도하고 성경 읽기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가 교리예요. 생활이 뭡니까? 생활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뭡니까? 용서예요. 기도는 양쪽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가족 교육이 크리스천이 되겠다라고 왔을 때 교리 부분에 해당되는 게 기도와 성경 공부, 성경 읽기고 생활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기도와 용서예요. 제가 모집사님 때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쓴 걸 갖다가 보내드리는데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용서가 자기가 아주 빼어나가지고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 용서는 왜 합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는 용서해줬는데 너는 지하나 용서 못해줬냐라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용서입니다. 저 사람이 사과도 안 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했는데 그걸 왜 합니까? 맞아요. 그건 세상의 세법입니다. 세상의 세법. 크리스천의 세법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 그 말이 맞지만 내가 나중에 부활한 몸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대적인 건데 나도 내 욕심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갖다 등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 나는 용서해줬는데 부활한 몸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저 용서 못해줬다. 그럼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바빌론 또는 바벨론. 바빌론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바빌론도 다 맞더라고요. 문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나오는 누굽니까? 영원 장사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사입이나 교주. 이게 마가복음이라면 누굽니까? 성령님 모독죄 짓는 사람들. 알면서도 지가 메시아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영혼들, 약한 영혼들 데려다가 자기 뭡니까? 자기 완전히 돈대주는 사람 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미워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예요.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영혼 장사꾼들은 그 외에 영혼 장사꾼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아량이 넓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기가 그 사람보다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돼요. 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면 그리고 부활의 눈을 봤을 때 부활의 눈을 가졌을 때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 장사꾼들입니다. 부활시키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도 없으면서 부활시켜준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미워해도 돼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뭡니까? 용서의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를 하러 갔어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근데 상대방이 준비가 이제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왜? 이미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그때부터는 내 몫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뀌는 때까지는 내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마음부터 한 거니까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서받다가 맨날 1년, 2년, 3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못 받아들인 거니까 그때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말씀 접속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용서를 못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있는데 좀
꺼림칙 하더라고요. 왜냐면 말씀 좀 중요한데 저부터 이게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몇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 빨리 이제 기도를 하다가 아니 이 순수함도 하필이면 또 이제 그 장면이니까 이걸 뛰어 넘어갈 수도 없고 저는 뭐 용서 안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막 27조로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하필 또 그래가지고 준비하면서 집에서 기도를 좀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나도 지금 용서 못 드린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요번에 그 설교를 하면은 나부터 이제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응답을 왔던 게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제 이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딱 오는데 핑계를 대기가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돌아가신 데는 한 7마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쟤네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그냥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답이 제가 하나님 저도 용서 못한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이번 주제에 어떻게 해야 말씀 접속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이제 그 구절로 왔으면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잘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 모임하려면 그거야 예수님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뭐 용서를 하라니 제가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딱 그러려고 했는데 답이 온 게 하필이면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어디를?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내쫓아요. 왜? 자기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싶다고. 그게 고린도 교회와 싸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제시한 삶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 그거 못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이래가지고 바울을 내쫓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했던 그걸로 따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아니 예수님이랑 가능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 안 됩니다. 좀 이따가 용서할게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한 거로 딱 답이 오니까 좀 핑계대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저도 이제 용서를 할게요. 하고 이제 하면서 가만 생각하는 정리를 한 게 용서를 하되 기록은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했어요. 3번 부인하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록이 남아있어서 후대에 뭐가 됩니까? 교훈이 남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는 거하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목사님, 용서는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뉘우치고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응징을 받아서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그렇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식이 그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어떻게 다가갈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실 텐데 그 시간이 내가 정하는 시간에 안 올 수가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는 방법이 선지자들 이야기인 게 뭡니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건 뭡니까? 이단 사이비 치고 100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게 굉장히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이 아니고 화인 경우도 있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때문에 집안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없어졌던 땅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시골에 있는 그 형님 10억대가 넘는 재산가예요. 그 사람한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차라리 안 나타났으면 그럼 저 형동생하고 지냈을 텐데 그 몇 푼 안 되고 나타나고 8명이니까 가려다 보면 한 사람당 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이게 내가 인간으로 봤을 때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화로 주신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축 정상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부활의 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몫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죽송하면서 준비하고 딱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바울의 말씀으로 응답이 오니까 뭐 이렇게 핑계대기도 곤란하고 저는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고 왔습니다만 마음은 먹었어요. 근데 지금 뭐 아무튼 좀 이번 주 내내 계속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용서가 속이 좁아갖고 이렇게 쉽게 안 되는데 이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용서.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뭡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용서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좀 5분 정도 길게 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싶었던 오늘 마음껏 기도를 좀 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